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능력자가 되려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력이 부족한 존재가 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복력이라거나 노력이라거나 전부 다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부처님처럼 무한한 그런 그 힘의 실제가 되려면 그만한 공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고 긴 시간, 엄청난 시간을 헌신을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헌신이 부처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 놓아야 되죠. 뼈를 깎고 몸을 던지는 그만한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실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그런 각고 면려의 그런 노력이 아니면 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요. 10단이 되려면 10단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서 삿된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서 바른 힘을 쌓아야 됩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무적이라고 하고 자비는 무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항상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냉정히 따진다면 여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공부하러 왔고 힘을 쌓으러 그렇게 오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시험관입니다. 그대가 얼마나 실력을 쌓았고 법력을 쌓았으며 복력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관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자네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그렇게 직설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은 나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죠.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평가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평가당하는 점수 따라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승공천상이라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또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이니 조상 탓이니 부모 탓이니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기른 그런 실력과 능력과 복력 그와 같은 그런 그 힘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부처님으로부터 아니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영가들이랄까 신장님들이랄까 일체 천신들께 전부가 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오산입니다.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장님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많은 그런 그 천신님들, 영가님들,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나의 심판관은 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심하게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죠. 시험관이 꽉 차 있는데 시험을 잘 볼 궁리는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는 않고 아무 대비가 없이 사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항상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법을 연마하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의 법화경에 보면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을 백호상황을 열어서 낱낱이 구분하니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이 하나같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성부를 향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공을 들이고 살아야 돼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눈의 공덕 800가지, 귀의 공덕 1200가지 법화경에 나온 대로 공을 들이며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유는 왜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고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가 다 수행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공력이 약하고 공덕력이 약하고 그저 누리려고만 하니까 기도가 또 모자라고 힘이 약해서 요즘엔 또 몸까지 약하고 면역력까지 떨어진답니다. 병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왜인가 하면은 달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힘을 쌓아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드리는 마음, 공덕을 쌓는 마음, 법력을 쌓는 마음, 실력을 쌓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들은 이 순간과 미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는 거죠. 언젠간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미래를 위한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법당에 많이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성부를 준비하는 마음이고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달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힘이 붙여서. 무슨 힘이 붙이는 것인가? 기도력이 모자라고, 공덕력이 모자라고, 복력이 약하고, 지혜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은행에 잔고는 별로 없으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 통장이 말라버리고 말잖아요. 공덕력은 공덕의 힘, 공덕은 복력은 별로 짧으면서 계속 써버리기만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은행 잔고가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덕과 지혜, 지혜와 복덕.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심해탈, 해해탈. 가장 간단하고 아주 많이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지혜를 닦고 복력을 닦고 원하 불퇴 보리심, 복과 해를 닦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주 무서워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힘을 기르면요, 이게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색즉시공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갈고 닦은 힘은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자에 새겨집니다. 내가 드린 공력은 그대로 고스란히 유전자에 새겨져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선조의 유전자가 좋으면 아들, 딸도 점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자손들이 나와서 세상을 평안케 하고 세상에 이바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말 만상은 일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들은 공부 중입니다. 일체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만상은 수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행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공덕이 세상을 평안케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당신이, 그대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 수행력으로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사회를 평안케 해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을 평안케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법을 닦아 나가면 그 법을 닦는 마음이 어둠을 걷어내고, 왜냐하면 진리는 광명이니까요. 무명을 걷어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고통을 없애주는 감로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해탈의 세계,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이, 밝은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다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각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심이 정하면, 한 마음이 정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대요. 그리고 법계가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열심히 연마하고 참선을 하고 이목고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러 모시고 또 이렇게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열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불교는 모두가 다 대승불교,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의 화신은 보살이에요. 보살이 되려는 자, 보살인 자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고 닦고 공부하는데 실력과 능력과 법력, 복력을 기르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우시잖아요. 아들, 딸들이 말이죠. 성적표를 잘못 받아왔어요. 엄마가 야단을 치잖아요. 또 혹은 무슨 일을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야단을 쳐요. 그러면 그때 어떤 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이뻐 보이세요? 엄마 정말 이번엔 내가 성적을 못 받았는데 다음엔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올게. 이렇게 하든지,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음엔 정말 내가 이러지 않도록 할게. 뭔가 진실과 가까워지고 진실과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예뻐 보이잖아요. 엄마는 뭘 잘했어? 막 이렇게 나오보세요. 아빠는 뭘 잘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막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법당에 모이셔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진리와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부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 그러잖아요. 사랑도 하나란 말을 써요. 사랑이 되면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를 부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가피력으로 선원염제보살, 선부족제보살, 보살심을 가진 사람을 항상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위대한 부처님의 가피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연마하는 자들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법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누추해지고 세상이 자꾸만 문제가 많아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법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진리와 하나 되려는
그런 노력이 수행이 감행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간절한 그런 그 기도와 수행,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은 그런 그 수행자들을 얼마나 부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닦는 사람들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과 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복력을 쌓아가고 기도의 힘을 증장시켜가고 공동력을 증장시키면 그 공동력으로 복력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쌓는 수행력 이상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은 달리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그저 탐욕스럽게 많이 뭐 쌓아 올리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뭐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뭐 문제가 많이 다발적으로 생기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이니까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도 같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력을 쌓아야 됩니다. 힘을 쌓아야 돼요. 불교가 어렵다 하지만 법정 큰 스님께서 저렇게 장엄한 삶을 마치고 돌아가시니까 많은 불자들이 환희심을 내잖아요. 평생을 누가 뭐라 하건 간에 정말 힘을 기르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성불합시다 하지만 성불의 길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셨다.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장애가 가득한 그런 구도의 길을, 고해의 길을, 고통의 길을 끊임없는 정진으로 지혜와 복력을 쌓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힘은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것일진데는 누리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현실의 세계를 차안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도피한 그러죠. 도피한 사람 절도 있지만 피한 부처님 세계. 우리가 반야용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바람일다.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일다란 말이 뭡니까? 바람일다란 말이 뗏목이란 말도 하고 배란 말도 쓰고 달이란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쓰이는데요. 바람일다가 도피안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말하면 달이다. 뭐 예전에 무슨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험한 세상에 뭐라 다리가 돼요. 뗏목이 돼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바람일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게 해주는 툴, 도구, 내지는 수행 방법,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리, 이렇게 육바람일, 십바람일 다 그런 겁니다. 보시바람일다, 지게바람일다,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바람일의 배를 타고
차 안으로부터 피 안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그래서 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바람일다의 행자, 바람일의 행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바람일의 행자, 뭐 스님들만 비단 이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 정말로 내가 힘을 길러서 무량 중생들을 정말 피안의 세계로 안내하리라. 나는 세상의 뗏목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에도 원하속성 뭐라? 파냐선. 원하조등 뭐라? 월고해. 바람일의 배를 타고 차안을 건너 피안으로 향할 것이며 영원으로 가는 다리가 되고 배가 되고 뗏목이 돼서 우리가 항상 읍조리듯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매일 읍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부처님 법과 함께하고 또 이목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될 때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공부하고 자기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실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진리는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천중의 화엄대라. 나의 법은 모든 우주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법을 자꾸만 연마하면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 진리무적, 자비무적, 내 마음에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니까 위대한 사랑의 힘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무량 중생들을 누가 다 살피랴. 옛날에 뭐 아내에게 바친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그런 마음들이에요. 내가 아니면 이 무량 중생들을 누가 살피겠는가. 정말 참된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이 정말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죠. 정말 말이죠. 하와이에 가면은 바람산이라는 데 가보셨죠? 바람산. 거기를 가보면 바람이 갑자기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세지더라고요. 그 하와이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하대요. 그 지대가. 바닷바람이 그냥 그 산록으로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계곡, 수행자의 계곡에 들어서라. 부처님의 계곡, 법의 계곡, 진리의 계곡에 들어서라. 수행의 산, 진리의 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심으로 법을 연마하려는 사람은 누리려 하지 말라. 끊임없이 쌓아가라.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그러셨잖아요. 법의 등불.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 아주 상식적인 가르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과 하나가 될 때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리고 열반의 산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의 어떤 그런 장엄한 삶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세요? 정말 진리에 대한 헌신, 법에 대한 헌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헌신, 법에 대한 헌신 가운데 참된 실력자가 나옵니다. 참된 능력자가 나와요. 다른 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참된 그런 그 수행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참된 어떤 선자, 선수행자, 참된 염불자, 참된 어떤 그런 그 진리의 어떤 수행자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정말 실력이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실력자가 되려면 정말로 어떠한 장애물도 걷어낼 수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려도 힘이 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맞바람이 센 법이에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흔히 말하듯이 도고마성이라고 하듯이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앞으로 나가려면은 힘을 써버리면 안 돼. 내가 좀 힘을 길렀다. 이만쯤 됐다. 이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낙하산 타는 거예요. 내가 이만쯤쯤 됐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강한 그런 적이 나를 테스트하거든요. 내가 10단이 되려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10단이 되려면 10단을 이겨야 돼요. 내가 무언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힘을 빼버리면 가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 중생들은 뭐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지장경에 나오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수레다가 짐을 만재해서 그 수레를 밀고 언덕바지로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와 같다. 밀다가 힘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깔려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언덕바지로 올라가는데 밀고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면 그냥 깔려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계속 힘을 쌓아가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니까. 그런 바에야 우리 중생들이야 이거 할 말이 없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누르다 존자에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부처란 자는 공덕을 짓기가 멈춘 자가 아니라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니라 이랬잖아요. 아누르다 존자가 어땠어요? 너무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바늘길을 못 뀌는 거예요. 가사를 꿰려니까. 바늘길을 못 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 바늘길을 꿰어주면 대아란 아누르다게 바늘길을 꿰어준 공덕이 클 텐데 이랬다. 텔레파시로 쏜 거죠 이렇게. 제일 먼저 알아들으신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이리 내라.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자, 공덕의 완성자이신데 무엇이 더 부족하시단 말씀입니까?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죠. 아누르다야, 부처란 자리는 공덕을 짓는데 멈춘 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바로 부처니라. 부처님은 지금도 계속 영원 그 자체의 자, 영원한 정진의 화신이고 지금도 정진하고 계신 분이에요. 정진한다는 생각도 떨어져 버린 그런 정진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열반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은 노력을 멈추면 영원이 안 됩니다.
정진을 멈춰버리면 영원이 되겠습니까? 멈추면 끝이에요. 부처님은 영원한 정진의 화신이라니까. 영원한 전진의 화신이에요.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처님은 우리는 흔히 완성자라고 부르잖아요. 완성자. 완성은 없어요. 영원인지 영원. 우리는 완성자라고 부르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영원. 무한. 무한자죠. 무한자. 영원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령 열반에 계실 거예요. 영원한 열반. 지금도 정진 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부처님 불러 모시잖아요. 부처님은 지금도 무량 중생들을 사랑하시사. 무량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형태건 간에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한도 끝도 없는 공덕과 지혜와 복덕을 쌓고 계신 거라니까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시니까요. 지일체법만 특성이라 일체 모든 만 가지 경계에서 나를 잊은 존재다. 그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무생범이 그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무한한 참음의 나를 거쳐야 하나니 부처님은 참는다 만다도 다 이겨버린 존재니까 고통을 다 녹여버리셨으니까 영원한 즐거움 속에 계시면서 그런 정진의 화신이 되신 거죠. 정말 참된 참 승리자의 길은 오직 헌신입니다. 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분명한 사실.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의 길. 그건 법의 헌신, 진리의 헌신이라.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부처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일요일 날 법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하시는 사회단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의 그런 정말 사랑방, 사랑의 도가니와 같은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길러야 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리려고 하면 또 이게 강적이 나타나 버립니다. 참 묘한 거. 왜 도고마성이냐? 틀림없이 테스트맨이 틀림없이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내가 보리라.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하는데 불교는 한없는 시험이에요. 한없는 테스트라니까. 힘을 빼면 안 돼. 운동선수가 힘을 빼보세요. 당장 당해버리지. 써버리면 안 돼. 그러면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이만쯤 됐지. 이 사람 그것을 끝이. 상한이 없다니까. 무한으로 가야 되니까. 무한으로 가야 되니까. 절대로 힘 빼는 일을 해서 안 돼요. 누리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가진 힘을 향유하려고 하고 향수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는 만성인 거예요. 절대로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큰 뜻을 가진 자들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왜 거듭거듭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은 약하면 뭐라? 쓰러지게 돼 있어요. 불교가 왜 자꾸만 어렵다고 하고 약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수행을 안 해서 그래. 열심히 복을 기르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뭔가 공덕을 쌓지 않아서, 열심히 참선하지 않아서. 그 힘이 약한 거예요. 그 불교가 힘이 약한 거야. 불교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과 나 사부 대중들인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만 이게 무슨 동네북처럼 터지는 거예요. 딴짓만 하고. 여러분들의 수행력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요일날 열심히 나오셔서 열심히 법을 연마하는 이 힘이 이 나라를 정말로 훌륭한 나라로 만듭니다. 아니 이 인류를, 아니 지구라는 별을, 우주 법계를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문은 정말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의 문이에요. 그냥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내 것으로 하는 자는 헌신자라야 됩니다. 법을 내 것으로 하는 자는 헌신자라야 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전 세계 모든 서 아이린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는 전 세계 탁월한 인물들의 유언만 조사한 책을 내놨어요.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은 그 사람의 일생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너무나 장엄하잖아요. 일생을 그렇게 사셨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시니까 영원으로 그렇게 사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에 귀하라. 그리고 내 자신에 귀하라. 아주 간명해요. 간결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린 불자잖아요. 부처님 아들 딸이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그랬어요. 우린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순간순간 공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 나라 강토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유전자를 훌륭한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꼭 말씀드린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우주 만상은 모두가 다 공부 중이에요. 모두가 다 수행 중입니다. 영일이 없어. 수행에 영일이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상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뭐 이런 따위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란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다.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진한 자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다. 그러니까 보살이 되는 자, 우리 능인선은 특히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이거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정말 참된 지도자, 참된 그런 그 인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정말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연마하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법력을 배양하고 정말 복력을 배양하고 정말 실력을 길러야 되고 능력을 닦아야 되고 체력도 또 닦아야 되고 힘을 닦지 않는 자는 부처님 아들딸이 아닙니다. 누리려는 자는 부처님 아들딸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벽장 속에 걸어 잠가놓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잠깐 사이에 정말 60이에요. 인생 60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아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잠깐이에요. 어떤 분은 저렇게 우리 큰 스님처럼 장엄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실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것인가? 스스로 화두를 삼아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된 보살, 참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공덕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나의 수행이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이러한 그런 그 상황이 되면 그런 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성불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 화두 삼아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힘을 길러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뭐죠? 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돼. 아니 하다못해 집을 넓히고 아파트를 넓히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잔고를 자꾸만 쌓아 나가야 돼. 힘을 쌓아야 돼. 능력을 쌓아야 돼. 써버리면 커질 수가 없어. 탁월한 인물들은 힘을 쌓는 데만 총력을 다합니다. 언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는 정말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와신 상담하면서 헌신 가운데 힘을 쌓아가는 자,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